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285쪽 제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로 11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이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이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이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이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이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고린도 후서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바로 이제 유럽 쪽에 이제 거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 고린도,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밤무섬, 그렇죠. 터키, 바로 7 초대교회로부터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전 지역, 그렇죠. 바로 유럽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주축을 역할하는 그 역할 중에 한 교회 중에 하나가 또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성도들을 바로 잡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다시 이제 방문을 합니다. 2차 방문을 하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기 위하여서 이제 2차까지 방문했는데 그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그 배경은 실질적으로 다시 3차 방문을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서도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고 바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반면에 고린도후서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서신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서전 역할, 바로 서신이 고린도후서라. 그래서 자신을 증거하고 변호하는 책이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이상한 일이 벌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영지주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거짓 사도들이 일어나고,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가짜들이 일어나가지고 판을 치는 상황에서 그들이 아니라, 그럼 진짜, 그런데 진짜는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을 배척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자신을 변호하는 바로 책이 바로, 그래서 핵심 단어가 바로 증거라는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역시 사도 바울이고요. 자,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기록했다고 했죠? 그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게 하여튼 은사요. 바로 에베소라 했잖아요. 에베소에서 기록하였고, 이 고린도후서는 어디요?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역에서 기록한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는 목적, 배경을 볼 것 같으면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 사도 바울의 자신에 대한 변증, 또한 더 나아가서는 교훈, 자신의 교훈의 정당성, 자신의 고린도 방문을 제3차 방문 준비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구조를 볼 것 같으면 1장에서 7장까지는 소극적인 자신의 변호, 그렇죠. 자신을 해명하는 것이고, 2차는 바로 구조 2단계는 바로 8장에서 9장까지는 바로 예루살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 헌금을 이제 구제를 위해서 준비를 시키게 하고 10장에서 1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적극적 이제 자신의 사도직을 방어하면서 해명하는 그것이 바로 전반적인 고린도후서의 바로 구조가 되겠습니다. 사도의 자격 비난에 대한 바울의 변호가 구조 일부가 되겠고요. 이 부는 바로 구제 연보를 권면하는 헌금을 권면하는 사건과 3부는 바로 사도직 전한 적극적인 자기 주장 해명하는 사건이 전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저들을 뭐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하는가 태도를 오늘 자세히 이제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주는 교훈도 있고 또한 오늘날에도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바로 도와야 되고 그다음 시간적으로 도와야 되고 육체적으로 도와야 되고 기도로도 도와야 되고 도와야 될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왜? 우리보다 못한 사람 세상에 많다 적다? 많거든요. 최하가 몇 억이라고요? 60억. 그렇죠. 우리보다 못한 사람 최하 몇 억? 60억이나 되니까 우리는 엄청난 복 받았으니까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그렇죠. 물질적으로도 돕고 시간적으로도 돕고 육체적으로도 돕고 그렇죠. 기도로도 돕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야 된다. 자, 고린도후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왜 알아야 할까요? 뭐 고린도후서 모르면 안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나와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또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야,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또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딱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바로 자비와 위로와 은혜와 평강의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를 알아야 돼요. 자,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만 뭐하라고? 의지하라고. 야,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실. 그래서 자비와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고린도후서가 주는 교훈을 알지 않으면 고린도후서 모르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돼? 제대로 받아야지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헛되이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어떤 줄 아십니까? 바로 세상 신이요 사탄이가 어떻게 하냐고요? 믿지 그 않는 사람 마음을 혼미케 해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해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의 행동 그 반경을 보면 뭐 하는가? 복음의 광채가 가려져 가지고 혼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지도 모르니까 오늘날에 뭐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 15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 혼미돼서 그런 거, 혼미돼서. 분간을 못하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을 못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게 안타까운 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제대로 세팅이 되면은 혼미하지 않고 복음의 관계에 비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은 오늘날에는 정말 지금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가짜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전 세계가 지금 난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그렇죠. 바로 은혜를 어떻게 받으면 안 된다고요?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은혜를 정상적으로 받으면은 절대로 혼미되지 않고 복음의 광채가 빛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가 주는 우리가 교훈을 그러면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그렇죠. 계속해서 오직 한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전도에 헌신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매불망 복음 전도. 자기가 그렇죠.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바쳐가면서라도 헌신해서 순교 당할 때까지라도 자신은 오직 뭐다?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숨 걸고 그렇죠. 성경 말이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신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은 목숨을 걸고 복음 전도에 힘썼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한 문이 열렸다. 간증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오직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물을 건너 강을 건너 하여튼 여러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역경 가운데서도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헌신적인 삶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걸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말하잖아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간증하기로는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적인 모습을 전달해 주라는 거잖아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신자다. 이런 것을 향기를 발해줘야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향기가 썩은 향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애를 물어나고 하여튼 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 향기를 발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도에 헌신하는 거죠. 그럴 때의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세계가 복음화되는데 1등 공신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오직 다른 것 아니라, 자 같이 봐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렇죠? 나는 자신을 전파, 오직 예수 전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뭐가 뭘만 전했어요? 오직 예수와 하나님 나라. 그렇죠? 오직 예수 하나님 나라. 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건 크게 두 가지. 무엇이라고요? 오직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 증거한 거예요. 그게 전체 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전하고, 그렇지,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뭐하지 않게 하게 한다?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순전함 하는 게 받은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상적인 것을 절차를 따서 진리를 선포했던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이제는 영지주의가 들어왔고, 이건 또한 뭐하다?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가 일어나고, 광매 천사는 가장하는 뭐예요? 가짜가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도 사도를 배척했던 것을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리만 말한다. 그 말이죠. 내가 머무르든 떠나든지 나는 누구 기쁘시게 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요. 세상 사람들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복음 전도예요. 옆 사람이 복음 전도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 전도에 힘을 쓰고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난, 고통, 역경, 고난 다 당했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를 위해, 주를 위해서. 그 복음 준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뭐 잘 먹고 잘 살게 했다면 그런 고난, 고통 당할 일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오직 주 때문에, 주를 위해서 그는 모진 고난, 고통 다 당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는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멸망받을 자에게 되는 그가 복음이 열리겠어요? 닫히겠어요? 닫혀요. 가려집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서 외쳐도요, 망하는 자식들은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외면합니다. 제가 늘 전도 가잖아요. 전도 가면 뭐 한다고? 저기서부터 저가 딱 뛰들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고 저 도망가요. 거짓말 아니에요. 도망갑니다. 얼굴 들지도 못합니다. 그냥 내려앉고 들어가요. 얼마나 그 사람들은 망하는 자들이니까 불쌍한 거죠. 그래도 제가 외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평화 천국생활 하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전하고 오직 천국 전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평화 천국생활 하십시오. 그게 아주 복음 핵심의 기스예요. 키워드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면 무슨 생활 해야 돼? 평화 천국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예수 믿는데도 구원받는 사람이 평화 천국생활을 못하는데 잘못 사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잘못 사는 거예요. 누가 뭐를 잘못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는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광의 직분을 받았어. 무슨 직분이요? 영광의 직분, 의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게 영광의 직분, 의의 직분을 받았으면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까? 외면해야 됩니까? 잘 감당해야죠. 왜? 주가 주신 사명이니까. 여러분, 사명하고
여러분 소명은 달라요. 소명은 나를 부르신 거예요. 사명은 뭐 한다고요? 의무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맡겨준 사명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물어나고 목회자를 비롯해서 평신도 어린아이들까지 누굴 전해야 돼? 예수님 전하는 것은 사명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데려가지 아니하신다. 그럼 여러분이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 저도 마찬가지 사명 끝났으면 바로 데려가시 하나님이. 사명 끝나면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 오직 같은 오매불만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미쳤어도 누굴 위해서 미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온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고 내가 온전하던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 너희를 유익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했다. 내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무엇으로 행하라고 우리 말해요? 믿음으로 행하라고. 항상 담대히 몸에 있을 때에도 주와 따로 있는 줄 생각하고 뭐한다? 믿음으로 우리는 행하고 내가 뭐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지금 혼자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래서 오늘날 진리를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안타까운 거예요. 진리는 진리 그대로 선포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실 팩트예요. 픽션이 아닙니다. 그럼 사실은 뭐다? 전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면 자, 픽션은 허구는 전달하기 어려운 거예요. 가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진짜를 갖고 있잖아. 그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할 수 있으실 축복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이 바로 뭡니까? 바로 메인 장소잖아요. 왜? 거기가 모체니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회는 다 뭐예요? 지체예요. 그렇죠. 모체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려움이 당한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웠고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하자? 구제하자.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마게도냐부터 그 주변의 모든 빌립보 교회를 각 지역에 그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 뭐 했어요? 구제하는 연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원하는 자세로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 무슨 자세로? 자원하는 자세로. 예.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어요. 성경대로만 살면요 우리 미래는 밝아. 내 생각대로 사니까 미래가 어두운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규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무슨 자세로 구제하라고요? 자원하는 자세. 자원하는 자세.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나 도와라? 간구함으로 기도로 좀 도와주라 그랬잖아요. 왜?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게 하려 하면 많은 사람이 우리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그래서 또 그렇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말합니다. 그 지역의 마게도냐를 비롯해서 이렇게 말. 같이 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두고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작은 거 심어놓고 많이 거둘려면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고불변의 법칙이라 자주 제가 언급합니다.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뭐 하는 대로 걷는다고요? 심는 대로. 내가 부지런히 씨를 뿌렸으면 거둘 날이 오지만 뿌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것을 이것을 뭐라고? 기복주의라고 했잖아요. 내가 채소를 심었으면 뭐다 하나님 내가 복을 주시는 기복신앙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대로 그러니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심으면은 하나님 때를 따라 주셔야 안 주셔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듣겠어요. 조심해야 될 것이.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헌하고 바로 구제하는데 연보하는 것은 자, 내 것 갖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의무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을 뭐다? 하나님의 말씀하에서 뭐다? 신앙에 바로 표현하는 것이 봉헌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베풀어 주셨고 나의 길을 열어 주셨고 이런 것을 주셨던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연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복은 자연적으로 부수적으로 하나님 주셔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제가 봉헌합니다. 이게 바로 헌금인 거예요. 이게 바로 연보예요. 연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각각 그 마음에 뭐한 대로 하라고 그래요? 정한 대로 하라. 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성경을요. 자기 합리화하면 안 돼요.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좀 불편하면 아이고 이건 아니야.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것은 히브리 말로 믿음을 뭐라 한다고? 에뮤나라고 했잖아요. 사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문자 보냈죠. 일찍이요. 왜? 오늘 뭐라고? 저기 청소 정리해 내일부터 공사하니까 하기 위해서 미리 항상 미리 먼저 하잖아요. 그럼 미리 준비해야 되거든요. 왜? 현장에서 일어난 대로 하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그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하셔. 그리고 인색함을 억지로 하니까 항상 미리 준비해서 즐겨내는 사람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가장 부사가 많은 것은 이 본문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사람을 어떻게 해준가 봐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가장 많이 부사가 강조의 부사가 많은 게 이 절수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흩어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의 의가 어떻게 있을 것이다? 영원히 있을 것이다. 자, 히브리인들은 자 구제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했어요? 쯔다카. 이제 써놓아요. 자, 히브리인들이 구제를 뭐라고 한다고요? 히브리 말로 쯔다카. 자, 그럼 구제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짜디크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구제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의인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사람을 뭐야? 그 의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영혼이 있다고 성경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조가 달라요. 히브리인들은. 그러니까 아하, 나보다 못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 우리가 나눔을 베풀며 구제하는 것이 뭐다? 의의 삶이요. 근데 그 의가 어떻게 기억에 남는다고 그래요? 영원히.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주며 성도들의 어려움과 우리 어려운 선교사님들과 그렇잖아요. 미자립게 어려운 교회들 우리가 돕잖아요. 그런 것이 다 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봉사의 직무잖아요. 그렇죠. 봉사의 직무는 성도들의 뭐 한다? 같이 봐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렇죠. 이거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은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환란의 그런 마게도니아 교회가 왜 칭찬받는 줄 아십니까? 환란 가운데에서도 그렇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게 했다고. 사도 바울이 극 칭찬한 게 마게도니아 교회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바로 그거예요.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믿음 있는 사람이 한다.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걸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봉헌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한 영보를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도록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이 재밌어요. 우리의 넉넉한 가운데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줬잖아요. 같이 볼까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참 재밌죠. 여러분 항상 부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넉넉할 때 남에게 베풀어 줬어. 그렇죠. 구제하며 나누며 베풀며 섬겼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이 올 때 그 사람이 넉넉해졌으면 그 사람이 나를 또 뭐다?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균등하게 밸런스를 맞춘다. 자, 얼마나 멋있어. 이것을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것은 뭐라고요? 유무상통이라는 거예요. 정말 네 것 내 것 없이 저 사람들 어려우면 내 하나님보다 피부치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똑같이 나누려고 하는 자세 태도가.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이게 교회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나보다 못한 사람을 뭐 하라고요? 구제. 어떠한 자세로? 자원하는 자세. 어떤 자세로 하라고요? 자원하는 자세로. 억지로 하면 안 된다며. 그래서 너그럽게 연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요?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성도를 섬기는 일엔 그렇죠. 마게도냐 교회에서 쓸 필요가 없다. 왜? 워낙 많이 했으니까.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한 너희들을 내가 다른 뭐 할 말이 없다. 너희들이 정말 대단한 것이고 잘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한 대로요.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의 봉헌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뭐라고 그래요?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바구니 돌리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그때 가서 주머니에서 꺼내보면 이거 또 억지가 되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으길 바랍니다. 후한 연보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잖아요. 뭐 때문에요? 후한 연보로 인하여서. 그렇지요. 모든 사람을 섬긴다.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많다 했잖아요. 정말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통계에서요. 조사에서 세계 조사에서 나온 거니까. 자, 밥 한 끼만 먹고 두 끼 굶주리면서 잠자는 사람이 몇만이라고요? 몇 억이라고? 35. 두 끼니 먹고 한 끼 굶주리면서 잠자리 든 사람이 몇 억이요? 25. 그러면 밥 세 끼 먹고 잠자리 든 사람 몇 백밖에 안 돼? 예? 17억 4천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파키스탄에 밥 굶주리면서 잠자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요? 잘 사는 나라네. 아, 그건 빵값, 떡값이 싸구나. 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보다 못한 사람은 많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구제하며 나눌 때에 누구께 영광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일에 풍성같이 은혜도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살면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은혜도 뭐하다? 풍성히 쏟아부어 주시고 누구의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열심히 최선으로 최선의 것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하나님 뜻을 따라 내 자신을 주께 드리듯이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축복합니다. 그렇죠?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따라서 청직이다. 청직이요. 청직이 뭐예요? 관리자야. 그 맡아 관리하면서 그 관리했으면은 맡겨준 것을 잘 사용한 게 좋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 돼요? 잘 사용한 게 좋다며. 그게 청지기적 삶인 거예요. 그걸 삶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맡아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또 우리 중요한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계속 이걸 변호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핍박했잖아요. 사도권을 인정해주지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고 배척했어. 근데 그 핍박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액션 행동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그 핍박자에게 복을 빌어줬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 힘들게 하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뭘 빌어주라고요?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수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그렇게 복을 빌어줘요. 그들에게 그래서 최고 하이라이트로 그렇잖아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사도권을 변호하고 바로 자기를 그렇죠 증명하면서도 계속해서 뭐한다?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덕을 세우기 한다. 너희들이 잘 되길 이게 계속 말하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뭐의 본심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 예수의 마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나만 저 핍박하냐? 저 왼수 같은 인간 하나님 처단해달라고 막 그렇게 막 서로 너희들이 내가 너희 교회를 세우고 너희들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평화 총사로 다 알려줬더니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고 너희들이 배척을 해? 이런 나쁜 것들 이렇게 했으면 사도 바울은요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요. 어디를 가는지 우리가 사는 삶 여정 가운데요. 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나를 핍박한 사람도 있어요. 정말요.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언제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아무리 좋고 착한 일에도 마찬가지요. 그냥 싫대요. 예, 그냥 참 할 말이 없잖아. 그냥 싫다는 뭐 할 말이 있어야지 뭐. 정말 저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뭐다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적 무기다. 그래서 영의 직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육신의 직분이 아니라.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하죠. 내가 사도 바울이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잖아요. 예. 손수건 갔다 해도 병이 치료받고 권세가 아니고 착고가 풀리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이런 능력자야. 그런데 뭐라고 이제 고린도 성도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같이 봐요. 주께서 주신 이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너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한 적이 없다. 너희들을 세우려고 내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이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뭐한다? 반대자들, 핍박한다라도 저 배척하는 사람들을 뭐예요? 품고 안고 가는 거예요. 이게 수준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의 수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하죠. 사도 바울 저들을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좀 어리석은 걸 너희들이 용납해주고 받아주라. 내가 좀 잘못했느냐? 너희들이 이해해주고 좀 나를 받아주고 용서해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혹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냐? 내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혹 그래도 공평하지 못한 것은 너희들이 날 용서하라.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자,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용서해달라. 이렇게 이제 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뭐 있어 대누르서 함부로 내치지 않냐고. 그러니까 참 저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참 이 수준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 수준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결국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수준이고 영성의 수준이고 말씀의 수준이고요 생활의 수준인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하이 클래스의 상위 버전에서 그 사람들 주도해 가는 거예요. 밑에서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하면 자기밖에 몰라. 그러나 이렇게 이타적으로 정말 저가 날 힘들게 하더라도 저를 뭐다? 원망하지 않고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오해한다 이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애쓴 것이 바로 뭘 한다고요?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더 이상 나가서 볼까요?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해 간구하네. 그건 너희를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어떻게 하니 저들 덕을 세우고 온전하게 하고 너희들 잘 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마음이었어요. 이게 주님의 심정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어찌됐든 저들이 잘 되고 자 믿자야 이기니까 우리는 믿자야 번전이 아니잖아. give and no take. 우리는 주고 안 받는 거. 그런 수준이 그리스도 정신이라 있잖아요. 항상 저들을 온전하게 해주고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을 축복합니다. 그 자세 태도가 바로 수준 높은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표가 된 것은 그렇죠. 내가 너희 가운데 참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렇죠. 내가 사도직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받아들여야지. 끝까지 나를 외면하려고 그러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죠. 자, 맞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했느냐?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 아시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배척하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내 진심은 누구는 알아주신다? 하나님 알아주신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자 내가 저들을 진심에 어른 그 사랑으로 다가가면 누구는 알아주신다? 상대방은요 나를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우리가 최선으로서 저들을 대하지 말고 잘 대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주면은 우리 미래는 밝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냥 뭐 늘 원수 맺고 싸우고 그냥 아우 저 사람 처단해달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 왜 원수를 사랑한다 했어요? 예수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 한다 했어요? 그 원수도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가 뭐가 되니까? 가족 패밀리가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대적하고 반대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렇지요. 자신을 내어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해 주셨잖아. 그 사랑의 일부라도 우리 갖고 살아갈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렇지요. 이게 유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끝에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배척하고 그런 힘들게 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도문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딱 축복으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네. 나를 힘들게 하냐? 너희들이 어렵게 하냐? 사도직도 인정 안 하냐? 그렇지만 나는 축복한다. 너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넘치기를 내가 축복한다. 멋있잖아요. 우리도 나를 힘들게 하면 바로 이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 멋지잖아요. 당당하게 했죠. 그럴 수 있을 축복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고난, 고통, 역경 가운데서도 내가 약할 때 고모라고 그래? 내가 강하게 나 지냈다. 수많은 고통 당했잖아요. 환난, 역경 당했잖아요. 강도 위험과 그렇죠. 굶주림과 배고픔과 맞기를 수없이 맞고 파선의 위험과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뎠어. 그것이 강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제 근데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들 이제 기뻐해라. 너희들이 어떻게 되라? 온전하게 되어라. 그렇죠. 너희들 뭘 받아라? 위로를 받아라. 얼마나 멋있으면 계속 한번 봐봐요. 또 마음을 같이 하면 뭐해라? 평안해라. 그렇죠. 사랑과 평강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길 원한다. 서로 무난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멘트 전체가 저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핍박하고 받게 하는 사람들, 이처럼 축복의 메시지로 다가갈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하죠. 내가 모든 일 너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뭐한다? 조심할 것이다. 그렇죠. 항상 긴장하면서 자기를 관리하고 조심했다가 하잖아요. 그런데도 저들이 뭐한다? 외면했는데도 그래도 아랑곳하니 축복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말에는 설령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 지식에는 누구보다 부족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죠. 나보다 정말 나는 누구보다도 뭐라고?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자기의 스스로는 마지막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사역을 적게 했어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잖아요. 어느 뭐로 보나 질적으로 양적으로 나는 최선을 다했다. 자타가 공인할 만큼.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삶을 살아갈 때에 누가 봐도 야, 저렇게 살아야 돼.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죠. 오직 내가 정말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반대 세력에도 정말 맞대응해서 싸우지 마시고 품고 안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수준인 거예요. 그래, 그게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준이 되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주는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자, 한 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어떻게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의미는 바로 뭐냐? 같이 한번 다시 복음 전파와 성도 섬김에 집중하여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은 사람만 유익하게 하냐? 모든 사람이 유익하게 하라. 그래서 성도 섬김에 집중해야 돼. 그래서 저분이 어렵구나 하면은 정말로 섬기는 일, 최선을 다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주시는 축복 같이 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이기게 하시해 주시는 축복이죠. 여러분, 진 것이 좋아, 이긴 것이 좋아? 이긴 게 좋잖아. 항상 이기게 해주는 축복이에요. 예, 바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항상 이기는 축복. 또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축복이요. 옛 것은 아니라 옛 사람 아니 새 것, 새 사람을 사는 축복. 결론적으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에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죠?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축복이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축복. 자,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그래, 고린도후서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자, 시작. 오직 복음 전도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원하는 자세로 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핍박자에게도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시다. 오직 복음 전도에 헌신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자세로 구제하겠습니다. 핍박자에게도 복을 빌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오직 복음 전도에 헌신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자세로 구제하겠습니다. 핍박자에게도 복을 빌어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시작. 항상 이기게 해주시는 축복.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축복,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